오늘 제가 제 오늘 설교 제목을 갖고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영화 제목에 뭐뭐뭐 하는 것이 있듯이 오늘은 자자자입니다. 자자자.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의 중간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특별히 5장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전의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팔복의 말씀은 의를 만난 자들이 얻는 복, 이렇게 앞에 네 복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네 복은 그 의를 만난 자들이 그 의를 지켜가는 내용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참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또 그 앞에 나올 수 있는가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의 그 위로와 축복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자만이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앞에 나온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의에 줄이지 않은 자가 의 대신 예수 앞에 나오겠습니까?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 앞에 오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자기의 죄로, 자기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는 자가 그 앞에 서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가난과 애통함과 온유함,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게 주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비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의 얘기가 아니라 복 받은 자가 이런 자야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blessed 하고 얘기해요. 이 어떤 자가 복 받은. 그러니까 이런 자,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딱히 그렇게 쓰임새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작은 자로 보여질 수 있어요. 누구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복 받았다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 있는, 오늘도 우리 민다나오 아이들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면에서 그 아이들이 복받은 아이들이에요. 자기 부모가요, 학교에 돈 내어서 보낼 수 있는 애들은 우리 학교 안 와요. 자기 부모가 아이들 배를 마음껏 채워줄 수 있도록 먹이는 애는 우리 학교 올 수가 없어요. 우리 피딩센터에 오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못 먹이니까 그 아이는 우리 피딩센터에 와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꼴을 먹어요. 부모가 못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부모가 키우면 더 잘 키운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I'm not sure.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얘기가 많았지만 이명재 목사님도 계속 키워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이 땅이 볼 때는 하찮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이 땅이 볼 때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 있는 자다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지는 네 가지 복은 뭐냐 하면, 그 복 받은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본체신 예수를 만난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의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요. 많은 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가치 있는 것에 삶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치 있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요즘 저희들이 종교개혁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요 이미 교수였어요. 아니 학장이고 총장이었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작은 예배당 갖고는 어려워서 큰 예배당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나도 예수 믿어서 이런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살아 하면서 끝까지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진리 앞에서 그들은 진리 때문에 자기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건 다 버려버려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왜 이들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탐내하는 걸 다 버리는. 우리가 많이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여기 오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박선희 집사님하고 작년에 봄에 이집트 갔었어요. 그 우리 이집트 생각나시죠? 이집트 갔을 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3등 시민이기를 자처한 자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직에 올라가거나 장사를 하려면 모슬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슬렘 국가에서 모슬렘이 되지 않고 어떻게 관직에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 길드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여기에 이집트 카이로의 한 동네에 여기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우리는 치우고 분리하고 수거하고 하는 일들을 할 테니까 우리 신앙을 허락해달라. 우리는 3등 시민이라도 상관없다. 왜? 의를 지킬 수만 있다는.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전달돼서 오늘 우리까지 오기까지는 명망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지식이 높고 또 선교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젠 들립니까? 네. 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얻고 다시 바꿔요. 복 받은 자가 그 앞에 서고 그 쓴 자는 그 복 때문에 그 의 때문에 그 삶을 올곧이 지켜간다. 그래서 그런 자가 누군가 하면 7절부터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얘기는 천국의 얘기예요. 시작이 천국으로 시작돼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의를 가진 자만이 이 일을 한다 이 얘기예요. 너가 긍휼을 베퍼야 너 긍휼을 받을 것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껴내놓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팔복을 갖고 우리가 그거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요. 사라지던가요? 안 되더라는 끝까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천국과 위로와 기업과 배부름으로 우리가 주님께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자가 그 의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긍휼하고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 빛이야 이렇게 해야지 빛이 되라 이러지 않아요. 너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너 소금이 돼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돼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어떻게 빛이 됩니까? 우리는
소금이 될 수도 빛이 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가 우리를 그렇다 규정하시고 우리를 그렇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조차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끝날 때가 됐는데 이제 시작하냐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생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말씀이 너희가 빛이야 그다음에 소금이야 했던 말씀이 마치 그동안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아니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말씀하고는 너무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쯤 보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럼 여지껏 우리가 배운 게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할 쯤에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하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얘기는 뚝 이 말씀만 꺼내놓고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해가 안 가지만 앞에 말씀을 보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앞에 팔복의 말씀은요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얘기는요 그동안의 가르침에 없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들을 수 없었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지껏 배웠던 거와 같은 얘기를 해줬다면 맞아요 하고 예스 하고 갔을 텐데 아멘 하고 받았을 텐데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요. 배우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속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지껏 배운 율법이 아닙니까? 선지자 얘기들이 다 틀렸단 말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팔복의 가르침,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팔복의 말씀이 다시 바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율법을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지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소유 삼고자 부단히 노력했어요. 천국을 소유하자 부단히 노력했어요. 근데 살아봐도 그게 내 소유로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이제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안 되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 흉내라도 내자. 그래서 현란한 종교 행위로 의식으로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천국 사람인 양 보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마태복음 20 화 있을진저 자기 노력으로 구원 얻겠다는 자들, 자기 노력으로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지키고 내가 만들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율법 주신 걸로 끝내도 됐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겠다고 선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완성하겠다는 그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그 강령들 다시 얘기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얘기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 많은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 그 말씀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본체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은 우리는 다 이뤄낼 수 없는 그 말씀을 그분은 그 삶으로 드러내면서 이루어가면서 다시 바꿔서 완성해 가시면서 그 율법을 삶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이 완성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지 마태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기록되었을 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신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사신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내며 말씀을 완성해가며 사셨음을 마태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신 구약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완성시킨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표현되는, 올곧이 표현되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성된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만 사시고 가신 게 아니라 다시 오늘 팔복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사복음서와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약속이고, 그 신약의 약속의 끝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맞습니다. 구원은 당신께만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24장로가 손을 들고 자기 왕관을 벗어 던지고 그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WCDF 공동체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의 비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거, 오늘도 우리 이명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민다나오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명재 목사님이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저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라의 백성으로 오는, 우린 그것을, 왜요? 그 땅에 미전도 종족이 만오보나 마마나도나 종족, 이 종족이 예수를 들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민족이,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이유도,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면 이거는 진짜 악마의 괴성이에요. 몸짓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부러운 사람도 있어요. 이문재 목사님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하시고 계시다. 막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굳어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증거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약속이 지금 조금씩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대로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제자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복과 완성을 꿈꾸는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방법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어야죠. 능력 발휘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디 선교사 훈련원 이렇게 강의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훈련생들이 전에 오늘 여러분 아주 즐겁게 찬양 너무 고마운데 이분들이 무섭게 찬양하더라고요. 능력 받아서. 내가 너무 놀라갖고요. 저 능력이 없는데 저들이 능력 받아서 또 어쩌겠나. 그래서 제가 설교단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아니 그 능력 받아서 누굴 잡으려고. 내가 너무 쫄려서 오늘 설교를 못하겠다고 내가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 능력 받아서 어쩌려고요. 무슨 능력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예수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앞에 낮아질 때 내가 그것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도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도요. 이 얘기를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율법을 마치 우리가 지켜야 1.1획도 틀림없이 다 지켜야만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다 이루는 주체도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이걸 다 우리가 이뤄야만 될 것처럼 한번 이뤄 보시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도래하고 되면하는 그날까지 이 약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할 때까지 율법은 존재할 것이다. 근데 뭐가 오해였냐면 이 율법의 용도가 오해였어요. 그게 없어지고 어떤 분들은 율법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율법에 대해서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무용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그 율법이 너희를 고소할 거야. 네 죄를 고발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요. 이 땅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날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고발. 그럼 우리는 그 고소와 고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자라.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주체가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는 다 이루리라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 할 수 없어 하고 내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고 주께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율법의 고발을 통해 주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시는 분, 완전케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다 이루시는 분도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여기 저희 어머니가 지금 들어와 계셔서 내가 어머니 욕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해서 우리 어머니 잔소리가 얼마나 심하셨는지요. 정말 제가 저희 큰딸한테도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이렇게 할머니한테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할머니 이제 한국의 할머니 집에서 한 달을 방학을 보내고 오더니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이가 아빠는 어떻게 사셨어요? 왜? 아니 아빠 잔소리도 많은 줄 아는데 할머니 잔소리는 더하다. 아빠가 거기서 컸다는 건 은혜다.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욕해서 미안해요. 예. 그런데 저도요 어렸을 때는 왜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고. 일찍 다니래요. 늦게 다니다 강도 맞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늦게 다니다 강도 만나는 거요.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 진짜 어려운 것을 얘기해가면서 우리를 계속 얘기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참 어머니 해도 너무한다. 별걸 다 잔소리 하신다. 알아서 나도 다 하는데.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런 아니 하나님 왜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 안 주셨으면 우리 죄 안 지었을 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선악과는 저한테 이제 여기 생명의 삶 드시신 분들 대답하실게요. 선악과는 사랑이다. 사랑의 울타리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멀리다 숨겨놓으면 안 돼요. 동상 가운데 보고 늘 우리가 그것을 상고하면서 살아요. 아, 우리는 하나님 그늘에 사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사는 것이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야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버리는 거죠. 예, 인간의.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율법과 계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에는 뭐 먹으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거의 우리 엄마 수준이에요. 먹으라는 것도 많고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건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내가 지키고 사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걸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살려면 이런 규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규범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가 이걸 지켜서야 그 죄로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준이야.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는요. 지금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 많은데 필리핀에는 중앙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플렉시블하게 다녀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느 날 누가 중앙선을 걸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관청에 가서 얘기해야 돼. 아니 우리의 자유를 왜 이렇게 제한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한입니까? 보호입니까? 보호죠. 안전을 위한 보호였죠.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보호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걸 깨달고 나니까 그 후에 엄마의 잔소리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너무 고마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사람 소리 듣고 살았겠어요. 안 돼.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계속 죄로 처다를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잔소리, 율법과 또 계명이 우리를 지켜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자자자인데 여러분 그 천국에서 작은 자가 누굽니까? 큰 자가 누굽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에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고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함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여기에 상급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작은 자입니까? 우리의 오해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일 많이 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라고요. 여기서 어디 하나님 일 많이 한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합니까? 안 한 사람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일의 과소를 가지고 하나님은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눈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아티튜드라고 합니까? 믿음, 이것을 갖고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 자와 행하고 가리키는 자로 나누는. 그러니까 여기 요 말에 우리가 잘못 메워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을 때 자꾸 어떤 죄책감을 느껴요.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맥을 쭉 보면은요. 내가 그거 하나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천국 지옥은 이미 갈려진 얘기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지극히 하나까지도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행하고 가리키는 자가 큰 자라 얘기해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누가 완성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 이루리라 하신 이루심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큰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시겠어 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라 하는 사람들이 작은 자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크고 작음은 우리의 율법 준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실 말씀에 대한 신뢰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이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한다면 작은 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얘기인데 이건 다음 주에 할까요? 이어하겠습니다. 다음 주 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도 오해의 소지가 있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표면적으로 그들은 조금의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규정,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철저히 지켜가며 살았던 자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죄송한 게 우리 한국 성경의 번역에 조금 뉘앙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의 여기서는 지금 서기관들의 의와 바리새인들의 의와 우리의 의를 예수님께서 비교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의 비교급은 뭐뭇이 뭐뭇보다 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종환보다 신승철이 더 잘생겼다 뭐 이런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오종환과 신승철을 비교하는 비교급,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의 이 비교급은 낫다가 아니에요. 낫다가 아니라 다르다예요. 오종환과 신승철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낫다의 의미가 아니라 비교는 하는데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오종환보다 조금 잘생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생겼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를 지금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줄 때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다 뭐에 대한 인정이냐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만큼 의롭게 사는지 그들의 의에 꽉 매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니네가 걔보다 낫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 이 얘기는 그거보다 더 잘 지켜 더 현란하게 막 종교 행위를 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같지 않으면 그것과 다른 의가 아니면 너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 따라 하시든가요 그냥 그러면 계속 다시 바꿔 얘기하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다르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지키는 의였어요. 내가 내 구원을 만들어내는 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인가 하면 예수가 만들어 주시는 의예요. 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복 주시는 의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비교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교급 히브리어 비교급은 이 다른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계속 그 뭐 드렸냐 갖고 싸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게 쌀이니까 안 됐대 뭐 이게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달라야 돼. 그럼 그거보다 여러분 저는요 가인 너무 불쌍해요. 제사를 안 드렸다고 욕을 먹었으면 모르는데 제사를 드리고도 욕을 먹었잖아요. 또 웃긴 거 아니에요 이거? 예배 다 나왔는데 근데 다른 의로 나간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와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는 토탈리 디플런트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 나은 제사라 이 얘기는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이랬어요. 와 누가 의로워진 거예요? 어떤 게? 무엇이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가 허락하신 그 의를 진짜 염치 없이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누구죠?
이삭을 드렸을 때도 염치없이 받아들이는 그것을 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율법 하나 지켜 나를 온전케 하겠다는 그 자기 노력, 자기 의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자기 행위에 근거한 의, 이거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신 그 일만 의입니다. 의란 개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입니다. 이게 신앙적 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계적 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게 의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게 불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사는 삶이 의로운 사람이고 관계없이 사는 게 불의한 삶이에요.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요. 윤리, 도덕 이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천국에 바리새인 같은 의가 가지면 못 간다. 이게 들어가지 못할 자고요. 그럼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7장 21절인데 마지막 절입니다. 한 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종교행위하는 자들이에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여기서 우리는 또 이상하게 꽂혀요. 행하는 데다가 꽂혀요. 그래서 내가 뭘 지금 행했나 못했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행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일. 이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간다 이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다 죄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냐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즉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길에 나오지 않는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고 그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열어놓은 길을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 예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네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여러분은 들어갈 자입니까? 못 들어갈 자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에서 지금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저녁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월들리해서 세상을 탐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월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킹덤 드림을 꿈꾸는 자들이 이 예배 오늘 함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합니다. 목사님 이어서